오늘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찬송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중창단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작은 호수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산신령이 나타난 겁니다. 얘기하기를 황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닙니다. 참 착하구나. 세 개 다 가져라. 그래서 줬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번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확진자 중에 자기가 원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없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회사도 폐쇄가 되고 또 뭐 쇼핑몰이나 상가도 폐쇄가 되고 또 지금 이제 교회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정말 많은 교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균으로 위협을 받는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추수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실체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큰 문제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신천지가 지금 비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왠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던진 화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된 소식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기도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 회개에 대한 기도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을 하는데 사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생각해 보면 영적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그냥 회개는 하나님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에 우리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다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마치 선인장 가시처럼
마음에 가슴에 찔림이 있고 또 아주 작은 죄도 생각이 나는데 회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잘못했는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회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그때 제 모습과 오늘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제가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와 오늘 이 모습과 그렇게 많이 변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개 기도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부끄러움과 찔림과 답답함이 있었던 그런 회개 기도를 했을 때와 오늘 나의 지금 당당하게 하는 회개 기도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 정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이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이비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이제 천국이 곧 오니까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버리고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용서를 위한 선물이고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과정이지 회개가 종말을 준비하는 정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회개가 우리가 정말 종말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반복되는 죄일지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회개했던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하겠지만 설거지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그릇, 더러운 그릇 깨끗하게 씻으면서 이 그릇이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좀 깨끗하게 하나님 이렇게 씻기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하면서 좀 오래 합니다. 묵상도 하고, 오래 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설거지하실 때 회개기도를 같이 병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회개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남자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설거지하면서 회개기도 하면 좋습니다.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고 나서야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어부였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 일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결하게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 같은 경우는 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회개의 제사도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일시키실 줄 믿습니다. 만일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사역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회개 없이 정말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특별히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회개는 결국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족, 지인, 함께 일하는 그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이것들을 먼저 용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는 늘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행동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기 어려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내가 잘 지내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잘 지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혹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분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교인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불평을 하고 그분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저 정도야.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주겠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서
한 번 용서해 줄게,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가중 처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그냥 마음에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계속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나의 고집을 버려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은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 정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마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은 미래에 맞이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혹은 군대이든 혹은 빈들이든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가정, 회사 또 여러 장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떨거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확진자들이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잘 치료되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미래 종말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날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에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배워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용서하며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하며 또 다음 주간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정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